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절부터 6절까지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문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이어서 곧바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도 예언을 합니다.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어지는 2절과 3절을 보면 예수님은 금을 연단하는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곧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깨끗하게 하는 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자신의 피로 사서 정결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정결하게 해야 하느냐? 3절 후반부에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린 양의 피로 씻어진 자들이 하나님께 공의로운 제물로 드려지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동물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을 받으시는 것이지 그 제물을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진정한 찬양을 드리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라고 시편 69편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사단의 자녀가 되었던 백성들을 예수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모르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이 백성들이 대꾸하는 이 세 가지의 포인트를 집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자신들이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본문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런데 이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들에게 너희가 어디서 떠났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7절 상반부에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들이 돌아야 할 곳은 어디였느냐? 바로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본문 8절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 도둑질은 무엇입니까? 남의 것을 훔쳐서 자기의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동전에 찍힌 가이사의 형상을 언급하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찍힌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생명들인 것이죠.
우리의 모습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물질, 나의 자녀, 나의 재능,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내 것인 양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언급하는 11조와 봉헌물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의 상징일 뿐입니다. 11조와 봉헌물을 온전하게 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자신의 재산이나 자신의 가진 것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책망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은 자신들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완악한 말로 주를 대적하였다라는 행위가 무엇일까요? 그 구체적인 예시가 14절과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더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헛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무 유익도 없다라고 말하고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더 잘 산다라고 말하고 그런 인생을 부러워하는 것이 곧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를 아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분별력입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언급한 하나님의 백성이 몰랐던 그 세 가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란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또 내 존재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내가 이제까지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런 삶에서 돌이키는 것, 그런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또한 영적 분별력은 가진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민족들이 몰랐던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내 존재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또 내가 이제까지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그런 삶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